영적 전쟁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안식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이 안식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안식과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들을 축복해야 되는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안식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이제 교회인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또 영적 전쟁의 승리에는 은혜와 순종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영적 전쟁이란 것이 한 명 한 명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결코 혼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전쟁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생각할 때는 항상 교회를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나 혼자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은 이제 오늘 본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언약궤를 뒤에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세 부분으로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 언약궤 앞에 가는 사람들, 언약궤 뒤에 가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먼저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6절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화면 보시면 언약궤의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 백성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반드시 사람이 매야만 했고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사무엘하 6장 보시면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이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말씀 전하는 목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때 승리하려고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진영으로 갖고 왔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도리어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해서 이스라엘 신들을 빼앗아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스스로 블레셋으로 가신 겁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무서운 재앙을 당합니다.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이 출애굽 당시에 경험했던 그 재앙과 아주 비슷합니다. 결국 이 출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모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언약궤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는 무장한 자들과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언약궤 바로 앞자리에는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팔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알려주는 수단이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전 예배, 또 전쟁, 추수, 어떤 여호와의 절기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나팔은 또 기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 중에서 또는 이제 절기 동안에 이 나팔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기억시켜 주었습니다. 또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준비하게 해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 계시록 보시면 7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이 7개의 나팔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알려주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 앞에서 부는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나팔 소리는 여리고 성을 향해서는 심판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부는 나팔 소리는 여리고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는 소리였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앞의 나팔 소리는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서 외쳤던 심판의 외침과 비슷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면 어쩌면 아주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이 언약궤 앞의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과 같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목회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보시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에스겔서 33장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의 역할을 이 나팔 부는 자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는 이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서 자기 백성들을 경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설교자가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목사들에게는 정말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의 책임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리고와 전쟁할 때에 무장한 사람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더 앞에 있었습니다. 이 무장한 사람들, 무기 든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장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이 영적인 무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영적인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결국 이 무장한 사람들은 기도의 특공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영적인 나팔을 부는 설교자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특공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에는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살피며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성도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은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목사 한 명 훌륭하다 되는 것 아니고 신앙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 몇 분 계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교인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특공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각자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영적 전쟁에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9절 보시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은 대부분 이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불평과 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보시면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불신,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불평이었습니다. 불평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곳에서 약 1년 정도를 체류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곳에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이 처음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따라 나섰던 이방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평에 무서운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하니까 이 불평이 점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까지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이제 전염이 돼서 이들이 모세와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불평불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죽어야 됐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실수록 불평과 원망의 말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도들의 입에는 놀라운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현실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숫자 7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한 명령임을 의미합니다. 7명의 제사장이 7째 날에 성을 7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불면 그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쳐라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이 외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함성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쁨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 보시면 별로 전쟁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언약궤 앞으로 나팔 부는 제사장이 행진하는 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예배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 싸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백성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무력화시켜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틀어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 이걸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아마 여리고성 다 갖고 계실 텐데 그게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조용히 그 성을 돌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앞장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를 외쳐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